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이들에게 만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제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늘을 여시고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심령이 촉촉이 적셔지며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치유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듣다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길로 주님을 향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원태 목사님의 당신을 위한 바로 그 십자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숲을 갔다가 숲에서 막 퍼덕거리는 그 야생 그 독수리 새끼를 발견을 했어요.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끼를 집으로 가져다가 이제 다리에다가 이렇게 줄을 묶어놓고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점점 자라면서 뭔가 이게 날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항상 날아보려고 애를 쓰게 되면은 이 발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떨 땐 피가 나는 거예요. 게다가 또 포기하고 또 날아보려고 하다가 또 아프니까 또 포기하고 이제 계속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느 날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막 나무가 뽑히고 지붕이 날아갈 정도가 됐어요. 그 다음날 소년이 그 독수리를 보니까 독수리에 그 묶었던 줄이 다 풀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수리가 날아가질 않은 거예요. 그 독수리가 그냥 날개를 젓고 마치 닭처럼 모이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는 4km를 본다 그래요. 굉장히 높이 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불행해요. 지금 자기를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그 줄이 풀어졌는 것을 모르니까 불행한 거예요. 자기를 묶고 있던 그 줄이 풀어졌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고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게 문제예요. 토요일에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이 너는 아느냐라고 하는 찬송을 보내주셨어요. 송명애 씨가 작사를 하고 또 김석균 씨가 작곡을 하는데 너는 아느냐? 주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는 아느냐? 주님이 얼마나 너를 기다리고 있는지 너는 아느냐? 주님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독수리처럼 불행하게 됩니다. 알고 있느냐? 정말 죄로부터 해방된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능력을 너는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테이크 어웨이하는 없애주는 어린 양이로다. 왜 어린 양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함받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구약에 보게 되면 죄 지은 사람이 온전한 양을 제사장 위로 가져와서 자기의 죄를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다 죄를 고백하면 이 죄가 다 양에게 흘러가서 양이 내 대신 죽는 그런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죄와 사망의 줄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이 사순절에 알고 또 알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낍니까? 혹시 주님의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요? 왜 그렇게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핵심의 20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2장 20절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바울이 우리에게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자아는 죽었습니까? 당신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이분 한번 시인을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단순히 교리로만 생각해요. 이건 구원의 교리라고, 이건 상징이라고, 기독교를 의미하는 상징이라고.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나 교리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이거든요. 내 삶의 중심이거든요.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이걸 객관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 이걸 주관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를 주셨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요단 강가로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을 요단 강가로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제 사람을 완전히 물에다가 잠굽니다. 완전히 잠궈요. 네, 완전히 잠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세우죠. 밥티조라는 말은 물에 잠궜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 올린다는 뜻인데, 내가 물 속에 잠길 때는 나는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과 함께 나는 부활했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세례 받았잖아요. 그럼 죽은 게 맞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내가 심정적으로 그래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도 십자가에 죽는 게 맞지, 그렇게 심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다시요,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님 시간이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을 속일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그렇게 우리를 속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노라.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아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에 교회 나오고 나서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막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열심히 막 봉사하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뭘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사람 보고 시험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 보고 시험 들어요. 너무 분주해지면, 바빠지면 그만두고요.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마음에, 내 마음속에 그 생명의 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대요. 지난주 수요일에 서재를 이제 다 옮겼어요. 금요일 밤까지 이제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제 서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요한 웨슬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 서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헨리 나우엔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 서재 안에 들어오면 제 패커를 만날 수 있어요. 제 서재 안에 들어오면 존 파이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 서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릭 워렌을 만나고 오카넘을 만날 수 있어요. 제 서재 안에 자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달라졌어요. 우리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자아의 주인이 나예요. 그 옛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주님이 주인이 됐어요. 그분이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자원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요, 나는 이제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요, 나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뭘 믿어? 뭘 믿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 그걸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육체의 눈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게 믿는 거예요. 봐야지만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믿어야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됨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안에 사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곧 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 그걸 믿고 누리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누리며 살아가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에는 줄이 두 개 있어요. 관계의 줄과 교제의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에 관한 관계의 줄을 끊어버리지는 않아요.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훈련하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는 돈독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데 교제의 줄은 좀 달라요.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한번 오게 되면 그 교제의 줄이 어떻겠어요? 무말랭이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메마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제의 줄, 그 회개, 그런 걸 통해서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과, 좋으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 주변을 기웃기웃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연약함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헬렌 켈러가 눈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지만 정상인보다도 더 주님과 친밀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연약함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래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침에 일어나면 2천만 원이 들어와 있고 또 하루 자고 나면 또 몇 천만 원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그 사람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온전한 11절 하십니까? 고개를. 그 사람은 베푸는 걸 좋아하는가? 고개를.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당신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왜 이렇게 복부도 못 받았어? 나는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당신은 뭐야?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건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돈이 돈을 번 겁니다. 돈이 돈을 번 거죠. 진정한 축복은 뭡니까?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믿고 그분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만 이렇게 돌아봐도 월요일에는 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는 한 엄마가 우리 교회도 안 나오신 분인데 늘 우리 교회를 지나다니시다가 건축하는 과정을 다 보시고, 목사님 교회 집기 필요한 거 있으면 사시세요 그러면서 봉헌을 하시더라고.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화요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이지만 오천감리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라고 자기가 오천감리교회 소식도 듣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은혜 많이 받고 있다고, 교회를 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수요일입니다. 우리 김영자 권사님 통해서 어느 한 회사가 우리 식당에 의자를 다 기부해 주셨어요. 목요일입니다. 이제 서재를 다 정리하고 오후에 햇빛이 드는데 너무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임사모님이 커피하고 아이스크림을 딱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금요일입니다. 우리 동문동석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좀 주변에 앉아 계시라고 복도에 다
다 의자를 또 안육시켜 주셨어요. 또 한 장로님과 또 성도님들이 오셔서 또 목회실 또 위로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토요일입니다. 교회 주변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금요일 날도 두 시내 집사가 그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김시내 이시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여러분, 하루하루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게 그게 은혜죠. 그 십자가의 능력이죠. 오늘 아침에 박세진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농부였습니다. 과수원을 하시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빨간 글씨 때 노는 줄 알았더니 빨간 글씨 때 일하셨어요. 공휴일에 노실 줄 알았는데 공휴일도 일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쉬는 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몰랐어요, 어릴 때는. 그런데 아버지가 빨간 글씨에도 공휴일에도 계속해서 일하는 걸 나중에 아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데는 비가 와도 쉬질 않고 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수고를 알게 되니까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되고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그 사슬에서부터 나를 벗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사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나 또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 나도 죽었다는 것. 나의 옛 사람이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요.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능력의 비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요, 우리는 버림을 받은 자 같으나 축복을 받은 자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설의 진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었노라, 내 자아는 죽었노라, 나의 옛사람은 죽었노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아버지, 십자가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교리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중심이 되고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